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찬양을 해봤으니까 잘 알죠? 예.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자, 기도 시간입니다. 이강희 어린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을에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부가 되게 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 업그레이드. 자,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번 한 달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요.
예. 지난주에도 찾았고 그 전주에도 찾았고 했으니까 잘 찾을 줄 믿습니다. 그쵸? 네 번째 찾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예, 찾아나갖고 잘 찾을 수 있어요? 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나요? 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거라고 그랬죠? 교대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 잠깐만요. 사과. 성경 말씀이 틀리네요. 그쵸? 네. 예. 자, 우리 성경 보고, 목사님도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요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 머릿속에다 잘 집어넣나요?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헷갈리나요? 네. 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신문을 펼쳤는데 신문의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딱 보니까 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기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자, 이 기사를 본 무디의 스태프들, 무디와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인격 모독 아닙니까? 하고 막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자기들의 의견을 막 얘기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군요. 나는 이 기사보다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 누구나 무디 목사님처럼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업그레이드 몇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몇 장을 읽었어요? 네, 네 번째 손가락이 어딨나? 요건가? 예, 요거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이에요. 자, 약지 손가락에 겸손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네?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다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툼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네, 싸우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었어요. 자, 야고보는 이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종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정욕은 자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욕은 뭐라고요? 네,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잘난 체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교만을 기뻐하실까요? 예, 맞아요. 노예요, 노. 안 기뻐하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잘난 체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욕심이란 어떤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가져야겠다는, 혼자만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자,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더 중요시 여겨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사람에게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만족감을 못 느끼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욕심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자,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들어본 사건인데, 예,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1912년 4월 10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영국을 처음으로 출발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대서양을 횡단하긴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배였어요. 그 배는 세계 최대 여객선으로 2,3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자, 출발 후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무전이 날라왔어요. 무전의 내용은 뭔 것 같아요? 네, 빙상주의 무전이 날라왔어요. 근데 이 무전을 들어야 될 항해사가 그만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리에 없었어요. 이렇게 큰 아주 튼튼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배는 점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간신히 이 항해사가 이 무전을 들었어요.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들었어요. 자, 무전을 듣고는 선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선장님! 글쎄 빙산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경고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장도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니까 빙산 정도는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어때요? 계속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걸? 이 배는 엄청난 배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게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빙산이랑 부딪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빙산은 어때요? 겉으로 물 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작게 보여도 물 속에는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난 큰 빙산이 숨어져 있어요. 결국 이 배는 빙산이랑 충돌하고 말았어요. 빙산이랑 충돌한 배는 자그마한 빙산만 생각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배는 그만 부서지고 바다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 2,300명. 2,300명 중에 단 살아나는 사람이 몇 명? 700명만 살아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을까? 네. 소문에 의하면 물고기 밥이 됐대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이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호예요. 자, 지금까지 세계 최대 해난 사고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그리고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성경에도 또 교만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딱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네, 사울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 너무 잘한다. 첫 번째 왕이었는데요. 사울왕은 초기에 겸손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사울왕의 마음에 무엇이 점점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뭔 것 같아요?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인데. 자,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안 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니까 안 되겠다. 왕인 내가 제사를 지내야지 하고 왕인 사울왕이 제사를 지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다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저 소 도실도실하고 어이구 좋다. 어이구 저 양 어이구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것들은 일부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구 보기에 좋으니까 남겨놔야지 하고 뒷주머니를 찬 거예요. 소위.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또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람인 누굴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질투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줄래요? 시작! 예. 자기 욕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 없어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 욕심대로 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네? 친한 관계? 네,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혹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는 무엇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값없이 주시는, 따라해 보자.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거나 친구한테 선물 받는데 자 선물 자 돈 주세요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선물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가격표는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그 값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선물이라고 할 때는. 그쵸? 선물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값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겸손함이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허리에 수건을 띄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을까? 씻겨 주셨어요. 자, 이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인지 아세요? 맞아요. 그 당시 제일 계급을 갖고 사는 사회였는데 계급이 낮은 사람인 노예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예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왜? 겸손한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겸손한 모습대로 너희도 살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겸손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된 것처럼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은 다른 사람 대신 그 값을 벌 받아야 할 값을 지불하는 그 재물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면 돈 혹은 뭐죠? 짐승이면 짐승 대신 지불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는 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죽음에 대한 형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겸손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낮은 사람이 낮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겸손은 아니에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도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세요. 뭘 거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 자기 욕심을 거부하세요. 저거 갖고 싶어.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갖는 거랑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갖는 거랑은 다르겠죠. 네. 훔쳐서 갖는 거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저거 갖고 싶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욕심을 부려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이길 수 있고 겸손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어쩔 때는 뭔가 굉장히 갖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배가 아주 고플 때는 어때요? 음식이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네. 아침이나 점심을 굶고 나서 저녁을 먹을 때는 어때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당연히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죠. 맛있게 먹어야죠. 그런데 아침도 많이 먹고 점심도 많이 먹고 그러면은 때로는 어때요? 배가 많이 부르니까 저녁이 아니라 이번에는 간식을 갖고 왔어. 그럼 간식이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물론 먹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뭐예요? 좀 참을 수도 있고 안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채웠을 때 마음에 넉넉함이 생겼을 때 어때요? 네, 우리의 욕심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제된 모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으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욕심내고 교만했던 생각과 삶을 떠나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사도록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뭐예요? 처음 교회예요. 처음. 교회가 처음 어디서 생겼을까? 처음 교회가 어디서 생겼을까? 예? 네, 예루살렘에서 생겼어요.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는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서로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가 더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다툼이. 왜 다툼이 있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 뭐예요? 내 욕심으로 채움을 받았을 때는 욕심을 부려야지. 왜? 이미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욕심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눌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은 예루살렘 교회고 같은 초대교회고 같은 시기지만 어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소문도 야, 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야 라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초대교회 모습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다툼이 있었고 싸움박질이 있었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저기로 하면은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은 다 밀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거부하세요. 뭘 거부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혹은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미혹도 거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요.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렇게 뭔 것 같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형벌은 어디서 받을까요? 네? 네, 지옥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어른들이랑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돌아가시거나 죽었을 때, 뉴스에서 갑자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이고, 죽은 사람이 불쌍하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천국 갔으면 안 불쌍하고요. 지옥 갔으면 불쌍해요. 지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 받아야죠. 영원한 형벌. 천국 가면 벌 받나요? 네, 안 받아요. 지옥 가니까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가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별해서 우리는 별세라고 얘기해요. 별세.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별세. 죽음을 별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면 땡큐. 지옥 가면 노 땡큐.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었구나. 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옥에서도 죽지 않아요. 네, 지옥에서는 벌 받아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 죄된 마음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냥 욕심으로 표현할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욕심. 교만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항상 그것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때요? 평안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예배 드린다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가,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도 뭐예요? 천국 가면 땡큐, 지옥 가면 뭐예요? 네, 죽었구나.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조금 아까 누가 얘기했죠? 고생길. 예.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자, 우리 친구들은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 나의 욕심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인데요. 업그레이드. 봉헌위원으로는 장하윤 어린이가 봉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잘 참아 다른 사람들 다 보살펴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신중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나는 업그레이드 인내 긍휼 신중 겸손 분별력 업그레이드 인내 긍휼 신중 겸손 분별력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힘들어도 잘 참아 다른 사람들 잘 보살펴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진중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나는 업그레이드 인내 긍휼 신중 겸손 분별력 업그레이드 인내 긍휼 신중 겸손 분별력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황민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하는 전도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교만함을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작은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귀한 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그림을 드리지만 정성과 다양께서 주님과 지어진 예물이 하나님 나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심령을 귀하게 굳게 세워주셔서 더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69절 D단계 외우고 있나요? 예. D단계 D. 예. 예, 훌륭해요. 자, 성경 골든벨은 6월 27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원래는 드림 잔치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없으니까 마지막 주 그대로 하겠습니다. 드림 잔치는 7월 11일 날 있습니다. 드림 잔치는 1년에 몇 번 있죠? 우리 부서는? 네, 2번 있어요. 네. 6월달 지나면서 6월쯤에 있고 지나면서 있고 언제 또 있어요? 12월달 끝날 때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저는 이런 물건을 갖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건의받은 물건을 드림 잔치 때 또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매월 홀수월 첫 주는 무엇이 있죠? 네,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 8월 생일자들 몇 명이 있어요. 보니까. 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들 없고 우리 친구들 다른 광고 있나요? 없어요? 네, 친구들도 광고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